제가 듣겠는데요. 사실은 제목이 구원을 이루리라 이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제목으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과 영적 전쟁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영적 전쟁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고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누어 보고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구원을 이루리라, 부제목을 구원과 영적 전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먼저 상반된 두 구절인데 제가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많은 설교자들 말씀을 선포하는 분들께서 이 두 구절을 상반된 구절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먼저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구원은 뭐냐?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 내가 행위를 잘해서 내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 구원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의 잘난 행위로 내가 칭찬받을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멘.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 빌립보서에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맥적으로 단순하게 문맥적으로 본다면 구원은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사가 구원을 이루다입니다. 그러니까 주어는 뭐냐? 주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너희가 그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자체로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 구원을 이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은 행위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과 그리고 구원은 날마다 내가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상반된 개념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은 두 구절은 절대로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구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 이것은 성도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가정 환경에서 제가 자랐지만,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사회생활 하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 내가 어떤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저도 조직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든 단계가 우리가 승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이제 9급에서 시작해서 8급, 7급 정도 되면 중견 관리자가 됩니다. 그리고 6급, 5급, 이제 5급부터는 이제 고급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제 5급부터는 이제 평정권이라는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밑에 어떤 직원들의 근무 행태나 근무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실적,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평가의 권한이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제 9급에서 이제 8급에서 점점 더 위로 승진하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많아지는 겁니다. 저 또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9급으로 들어가서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요즘은 야근 수당이라고 해서 많이 받는다고 하지만, 제가 초창기에 근무할 때는 야근 수당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시키는데 일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윗사람의 눈에 들기 때문에, 내가 윗사람의 눈에 들고자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등기소에 있을 때 중복 등기 해소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평동 1번지에 건물이 2개 있는 겁니다. 공평동 1번지에 건물이 하나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 또 공평동 1번지에 또 건물 등기가 2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소유권은 김갑동, 한 소유자는 이을동.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런 등기가 전국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중복 등기 해소라는 그러한 과제가, 의무가 제가 몸담고 있던 직장에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기억나지만, 다른 사람들 다 퇴근했을 때, 저 혼자 등기소고에 가서 구등기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복사해 와서, 현재의 등기부, 구등기부, 그리고 구대장까지 제가 모든 것을 해와서 다 조사해 와가지고 중복등기 해소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려준 거, 위에서 내려준 거기에 따라서 제가 그걸 한다고 밤 11시, 12시, 그 당시에 제가 애들이 어렸는데요, 12시 넘어가는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일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그 승진 시험을 공부하던 제 직장 상사께서 문을 똑똑똑 두드릴 때, 왜냐? 깜깜하게 불 꺼지는데 제자리만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럼 뭐 하느냐고요. 그때 저는 중복등기 해소를 위해서 내일 제 상사에게 이만큼 올려놓겠다. 이만큼 올려서 내가 이만큼 중복등기 해소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밤 12시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을 했던 겁니다.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그렇게 일에 전념했죠. 진짜 그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제가 그것을 제 직장 상사에게 딱 가져다 주었을 때, 직장 상사의 입이 양쪽 귀에 걸립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립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실적을 안 나타내는데 내 밑에 있는 내 새끼가, 내 부하 직원이 그냥 말 한마디 시켰을 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어제 새벽 1시까지 남아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보고가 되는 겁니다. 보고가 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이제 포상이 있습니다. 포상이라는 것은 이제 포상이라는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 승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뭐 회식도 하고 잔치도 하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투자하는 것은 내가 출세해보고자 성공하겠다. 내가 승진해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내가 그 자리에 도달해보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나아가려고 하는 동인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당근이죠, 당근. 그 당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더욱 달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요 예배도 빠지고, 금요 철학 기도에도 빠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모 교회에 가지 못하고 대형 교회, 그냥 대형 교회에 11시 주일 예배만 잠시 갔다가 그냥 익명의 성도죠. 교제, 성도들 간의 교제는 하나도 없이 나만 내 몸만 싹 들어가서 딱 예배 드리고 내 몸만 빠져나오는 것.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를 내가 이행을 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주일 예배도 못하게 된 겁니다. 주일 예배도 이제 빠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 마음과 머리와 제 영혼 속에서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자, 제가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제 입술로 구세주 예수님을 제가 입술로 선포하지 아니하면 저는 사실 구원받은 백성이었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모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러한 기독교적인 분위기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완전히 세상에 빠져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인은 그 당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술만 잘 마셔도 출세한다. 승진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예, 술 잘 마시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위에서 데리고 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인사이동이 있을 때 위에 사람들이 항상 긴장을 합니다. 우리 과에 폭탄이 오지 않을까.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고 덩어리를 말하죠. 민원인들과 싸우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출근도 늦고 모이라면 모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시키지 않아도 지 혼자, 자기 혼자 12시, 1시까지 남아서 일을 꼬박꼬박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야 오늘 스트레스 안 풀러 한번 가자. 내가 풀러 갈게. 자 따라와. 했을 때 안 됩니다. 그건 당신이고 나는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의 가정생활과 나의 몸을 아끼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서 그분들과 함께 술을 한 잔 기울이면서 직장에 있었던 일들과 여러 가지 자기 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공유하면서 인간적인 어떤 정도 쌓여지고 상사와 그리고 직원 간에 어떤 알게 모르는 도타운 정들이 서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점점 그 정들이 쌓아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저는 술이 좀 강했습니다. 웬만큼 해서 술이 잘 취하지도 않고 그리고 술도 빨리 깼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당시에 직장 상사들이 저를 술자리에 부르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근할 때쯤 되면 항상 전화가 옵니다. 한 5시쯤 돼서 김 계장 오늘 약속 시간 없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집에 가서 어린 애를 봐야 되고 그리고 집사람이 밥을 할 때 저도 애를 이렇게 봐줘야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 있는데 당신은 지금 그걸 포기하고 날 따라가라 이거거든요. 그때 되면 저는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진짜 따라가고 싶은데 또 하나의 마음은 그 집사람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전화를 하죠. 오늘 진짜 위에 중요하신 분이 나에게 오늘 같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콜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 아내에 대한 입장으로서 남편이 출세를 하고자 열심히 바깥 활동을 하겠다는데 만류하고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 집사람이 그럽니다. 오늘도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거야? 몇 시 들어와? 저녁은 내가 뭐 당연히 가서 뭐 술 한잔하고 먹고 오지. 몇 시에 들어와? 모르겠어. 나도 일단 가봐야 돼. 하여튼 내 생각은 먼저 자, 애들하고. 그거 좀 편한 거예요. 이제 육아의 부담은 항상 집사람한테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해서 뭐 소주 한 3병까지는 별로 큰 그게 없습니다. 근데 소주 한 4병, 한 5병 정도 가면 이게 뇌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와요. 찌릿찌릿한 느낌. 이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알코올성 치매의 아마 전조 증세가 아니었나. 그래서 제가 한참 술을 마실 때는 제가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했어요. 제가 핸드폰 번호, 과거에는 핸드폰 번호는 기차게 기억이 있는데 사람 이름이 이렇게 단락적인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바로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기억 상실증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왜냐? 일주일에 뭡니까? 주일하고 토요일 빼고 나머지 날은 거의 다 술에 째려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싫지 않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술 마시면서 1차 가고 2차 가고 노래방 가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대리운전 걸러가지고 집에 가면 새벽 2시고 3시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퍼석퍼석 해가지고 씻는 동 마른 동 해갖고 다시 사무실에 입에 술 냄새 팍팍 풍기면서 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저와 함께 했던 그 야간 전투를 치열하게 치루었던 상사들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점심때 김 기장 우리 해장하러 가자. 좋습니다. 또 해장하려면 점심 해장하러 가는 거예요. 해장국 먹으러 가는 거예요. 돼지찌개, 순두부찌개, 그리고 순대찌개 먹으러 가는 겁니다. 고추장 다대기 다 뿌려가지고 휙 쪄가지고 한 그릇 먹고 나면 오후가 또 마감해요. 그러면 저녁 5시에 또 전화 와요. 이 몸이 안 좋아야 술 먹고 뻗어져야지 유혹이 안 넘어가는데 몸이 또 생생하게 돌아오니까 점심 해장했다고 몸이 또 100%로 돌아오고 거의 90%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화 오면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싫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걸 기다립니다. 5시에 전화 오면 이 양반 어디 아프나 어디 오늘 약속 있나 날 왜 빠뜨렸지 나중에 전화잖아요. 과장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세상에 젖어서 그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 칭찬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인사이동이 딱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사이동이 있을 때 사람을 픽업해 간다 그러죠. 쪽집게처럼 짝 얘는 우리과 이번에 내가 데리고 간다. 그래서 그러한 직원을 데리고 가려고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한테 전화해서 부탁까지 합니다. 요번에 가면 꼭 나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된다. 나하고 약속까지 했다. 그리고 이 일 안 해봤단다. 그래서 요번에 가는 꼭 내가 땡겨가겠다. 하면 인사해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사 담당자가 그럼 알았습니다. 그걸로 배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화를 2번, 3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땡기고 저기도 땡기고 막 서로 데리고 가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이동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생활을 잘했는지 그리고 일을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일 잘한 사람은 일 잘하고 생활 잘하고 술 잘 마시고 대인관계 좋고 직원들 간의 유대관계가 좋은 사람은 막 땡겨가려고 합니다. 서로.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뭔가 관심을 안 줍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밑으로 쳐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내는 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일로 보내면 일로 날아가고 절로 보내면 저쪽은 막 날아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제 입으로 시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에 그냥 걷다가 간 거죠. 물론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교회도 다니고 했었지만, 그때도 제가 제 신앙은 완벽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가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사회에 나와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서 이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구원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제가 어찌 진짜 세상에 많이 빠져 있었고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 있었고 그랬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됐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됐으며 성령님의 인지하심을 제가 체험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이 말씀도 제 마음속에 와 닿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이 서신서를 적으신 분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사도는 아니었지만 또 새로운 12번째 사도인 이 바울 사도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진짜 우리에게 진짜 주옥과 같은 성경의 말씀들, 우리 신앙의 힘이 되고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가 되는 엄청난 말씀을 쏟아내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 잘려서 순교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에까지 나아갔던 위대한 믿음의 성각자, 이 사도 바울께서 두렵고, 그렇게 훌륭한 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좀 편하게 살자. 이제부터는 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좀 편하게 살자.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을 놓고 이제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면서 나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즐거움과 타협해가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도 되지 않겠나? 왜냐?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구원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 예.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작용합니다. 아멘. 예. 구원은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과거였죠. 지금은 방금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 이것이 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내가 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아멘. 나에게 다가오는 그 구원을 이루는 것, 그조차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빌보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여기서 이르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한번 내가 이루었다고 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늘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내가 천국 잔치에 초청받을 때까지, 아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내가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주위에, 제가 테니스를 좀 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달리기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골프를 좀 치는 게 어떠냐. 제 친구 중에도 네가 골프만 치면 필리핀에 골프 여행 한번 같이 가자.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거기 소개됐어요. 그래서 이제 골프를 치려고 하다가 이제 일이 바빠서 이제 골프를 이제 못했는데, 지금은 제가 골프 치는 게 나쁘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골프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우리 푸른 잔디를 밟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내가 눈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순화시키는 그러한 너무나 멋지고 훌륭한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그 골프가 최소한 저에게는 사치였다는 것이죠. 왜냐,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제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예전에는 먼저 술 약속 먼저 찾았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운동, 여행, 쇼핑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찾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가 딱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책상 위에 항상 이 성경책이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진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서적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 신앙 서적을 제가 열심히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 대본에서 강의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의 변화가 뭐냐? 나의 이제 삶의 중심이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전에는 내가 나의 관심과 나의 모든 중심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는 것, 세상에서 내가 잘 사는 것,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내가 이 집에서 내가 일을 가장 많이 따오는 것, 가장 일거리를 많이 수주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허허허허 웃으면서 돈도 막 쓰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내가 갖고 나가는 것이,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까지 몰랐던 제가 하나님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에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통해서 저녁마다 제가 기독교 서적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저는 그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들, 그런 기쁨들이 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내가 그 받은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내가 잘나서 나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내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함부로 놔두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커피숍에 갔을 때도 내가 생일 선물 받은 것은 항상 내 주머니에 넣지, 그걸 탁점에 넣어놓고 어디 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물 준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분명히 내가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탁점에 넣고 어디 간단 말입니다. 그럼 저 선물이 누가 가져가도 분실돼도 괜찮다는 것인가? 내 선물이 저렇게 보잘것없고 하찮은 선물이었던가? 선물을 준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하찮게 여기고 구원? 받아도 되고 나중에 좀 늦게 받아도 되겠지. 그리고 구원이 뭔지 아직까지는 잘 실감이 가지 않는다. 구원은 그냥 하나의 성경 말씀에서 이르는 하나의 좋은 단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구원이라는 엄청난 복주머니, 이 복을, 이 선물을 예비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우리는 평생도록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보자 앞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올려서서 영원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뵐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끝까지 이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탁자에 놓지 아니하고 던져놓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아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선물을 함부로 이렇게 내동댕이 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구원의 선물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뵐 때까지,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나이다.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저희 구원의 선물을 보고 계시나이다. 이런 영적인 고백을 할 때까지 꼭 구원을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제가 건국전쟁을 보면서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과 한 번 이제 더 보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니면 저라도 이제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 그 전쟁을 보고 몇몇 좌파 인사들이 아주 진실에서 벗어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황현필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진중권이라는 예전에 동양대 교수 출신인 진중권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사람을 볼 때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부제목으로 구원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제가 부제목으로 정했냐? 바로 영적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탁자에 내동댕이 치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다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 내놓기로 했는데 아나니아가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었죠. 아나니아야, 네가 다 내놓았냐? 다 내놓았다고.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바로 성령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인드와 영적인 결정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좋은 금덩어리를 봤을 때 내 것이 아닌데 내 손이 간다. 손이 가는 순간 나의 마음에서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 마음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는 성령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즉 햇빛과 물과 공기와 그리고 나의 양심이라는 것. 그 양심을 배반해서 내가 금괴를 내 주머니에 넣고 갔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건국전쟁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 북부이신 이승만 대통령을 패면한 사람들. 자, 런승만이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다리를 끊고 그리고 수많은 서울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본인은 대전으로 도망갔다. 런승만이라고 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성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성에는 아까 아나니아에게 임한 그 사탄이 가득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성령을 속이는 자는 제가 처음 설교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둘째 사망이 뭐라 그랬죠? 자매님? 그렇죠.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첫째 사망은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옷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을 다하는 것이 첫째 사망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둘째 사망은 뭐냐? 진정한 사망의 장소인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대한 건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폄훼하는 자들, 진리를 말하지 않냐고 진실을 감춘 채 선동으로 거짓된 정보와 뉴스와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당신들, 아나니아와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만큼 기쁘냐? 그 기쁨은 죄송합니다. 마시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아멘. 그리고 한 3시간 지나서 이제 삽비라가 돌아왔어요. 삽비라는 아나니아의 처입니다. 삽비라가 들어와서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했을 때 삽비라는 너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슬프게 하지 마. 자, 좀 더 정확한, 제가 그걸 위해서 사도행전 5장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여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 가리라 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냐면 주의 영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바로 이 거짓을 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의 영, 성령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시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시험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 나를 지으신, 창조주신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리가 기본이 뭡니까?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기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거짓말로 선전하고 그리고 갈라치게 하는 사람들, 진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처음과 끝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이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자요, 그 거짓말을 하는 자는 둘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500년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백성들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잘나서?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자기가 커왔던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건국 대통령이신 국부인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바로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선물인 구원의 복음이 살아있는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시장경제,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사유재산제입니다. 사유재산제와 한미동맹과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였지만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유가 방종으로 한다든지 자유의 권태기를 느낀다든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유재산제가 왜 소중하냐? 사유재산제는 사유와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반대 개념은 뭐냐? 공유재산입니다. 재산을 공동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유재산이야말로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가고 자유민주주의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튼튼한 근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는 재산을 사유를 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는 재산을 사유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공유하고 그들은 국가와 권력을 사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딕테이터, 독재 정권으로 간다는 것이죠. 미국을 건국한 워싱턴부터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성령님이 늘 그분들의 마음에 작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멘. 그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수립했던 것이 자유민주주의요. 아멘. 권력을 누가 독점하지 못하게 만드는 삼권 분립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 삼권 분립의 정치 체계가 오늘날 미국을 저렇게 세계 최고의 지원 국가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국가입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되냐?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안에서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려는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 하에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섰을 때 삼권 분립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아멘.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죠. 즉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이 떨어진다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도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소중한 가치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자유민주주의가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폄훼하고 공격하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살면서 어찌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지금의 삶과 우리의 자아를 성취시켜준 이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회방하고 훼손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전쟁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든지 목숨을 다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건국전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황현필, 진중권 같은 당신들은
그러한 이승만 대통령의 진심과 진정과 목숨을 다한 노력을 그렇게 새치어로 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처럼 사탄이 가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것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자,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어드렸냐면 여기에 반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는 것은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바로 일루미나티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 그걸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그 계몽주의가 바로 뭐냐? 지금 지금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와 만물의 중심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을 10계명, 제1계명, 2계명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와 만물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반해서 떨어져 나온 것이 바로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의 그런 일루미나티 그리고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인본주의. 바로 그 인본주의가 공산주의로 흐르게 됐고 따라서 공산주의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많은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당신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요한 계명인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절대로 어기는 행동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내가 사람 중심 인본주의로 흘러갈 때 내가 공산주의를 추종할 때 바로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긴다는 사실을 반드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 그 구원을 받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엄청난 선물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는 끝까지 간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선물을 함부로 길거리에 내동댕이친다든지 사람들이 손을 타는 곳에 무관심하게 던져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구원은 소중하고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값진 보화였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바로 뭐냐?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천국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의 정치적인 이속과 나의
얄팍한 인간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고, 그 우상에는 바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인간 중심, 인본주의 그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겠죠? 아멘. 예, 우리의 모든 삶과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중심이라는 것, 내가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분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아멘.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의말로 내가 오로지 경배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럼 기도로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고 은혜가 풍부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되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까지 우리 그 구원의 선물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간직하는 것은 바로 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생명처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귀중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의 땅 민족 대한민국에 심어주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사회재산과 한미동맹과 기독교의 국론 복음이 살아있고 복음이 전파되는 대한민국, 마지막 때에 제사장만으로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을 이기까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연합하고 미국과 합쳐서 복음의 연대를 이어나가는,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칭찬받는 백성, 칭찬받는 나라, 칭찬받는 족속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이 대한민국에 한없는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사탄마귀의 영이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사탄마귀의 영이 장난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4월 10일 날 바로 공중본세를 잡고 있던 저 사탄마귀가 물러나가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천군천사가 이 나라의 땅, 이 민족 대한민국을 감싸움으로 말미암아 디지털 선거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날로그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저 국회에 200석 이상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가게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저희들의 죄를 십자가 보혈 피로 저희들의 죄를 사와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셨으며 장차 구원해주고 심판해주고 다시 오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활 속에 적용시킬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